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계시록은 그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세 가지 표현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일곱 나팔 가운데 다섯 번째 나팔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무저갱을 여니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고 또 황충이 올라와서 5달 동안 해하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들의 왕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무엇이고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다섯 번째 나팔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1절 말씀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니까 이 별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을 상징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별이 사탄을 의미한다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됩니다. 왜 그러냐?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별이 무엇을 받았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저갱이란 밑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구덩이, 그래서 한번 들어가게 되면 나오지 못하는 구덩이로 성경에서는 사탄과 모든 귀신들, 모든 악한 영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 감옥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 무저갱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충이 그 무저갱으로부터 나와서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11절을 보시면 그 황충들의 왕이 바로 아바돈 혹은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무저갱의 무엇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무저갱의 무엇으로 되어져 있죠?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의 사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뭡니까? 사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무저갱의 사자니까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어디에서부터? 무저갱에서부터 보냄을 받은 자요. 그 무저갱으로부터 나온 황충들의 뭡니까?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탄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땅으로 가는 그 무저갱을 여는 자이고 사탄은 그 열려진 무저갱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즉 그 열려진 무저갱에서 나오는 자들의 왕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그러니까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가지고 무저갱의 열쇠, 다시 말해서 무저갱을 열라 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그 감옥인 무저갱을 여는 역할을 하는 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옳습니다. 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땅으로 와서 무저갱의 문을 열자 그 무저갱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는 겁니까? 황충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그 황충들의 왕이 바로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무저갱의 문을 열어서 사탄이 그의 부하들인 황충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다섯 번째 나팔이 가지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의 때에 무슨 재앙이 있을 것이다? 황충들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황충의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때에 사탄이 그의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황충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무저갱을 열어서 허용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 천사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줘서 땅으로 보내사 무저갱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탄을 비롯한 황충들은 활동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저갱의 문을 열어주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활동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하기는 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맞상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맞상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허용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했을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을 맞상대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욥기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욥기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1장 6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천상의 회의에 사탄도 예외가 없이 소환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했지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와야 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인간이 피조물이 아니라 진화한 생명체 가운데 가장 고등한 생명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을 떨지만 그 누구도 150년 이상을 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그 부름에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도 인간과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 앞에 조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욥을 공격할 때도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범위까지만 활동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탄의 활동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도 사탄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황충들이 누구만 해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아무나 마음껏 마음대로 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격하도록 허락하신 사람들 누구라고 되어져 있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을 보시면 몇 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도록 정해 놓으십니다. 다만 5개월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 기간까지도, 사탄이 활동하는 기간까지도 누가 정해 주신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정해 놓으신 대상과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당장에 쓸어버리시지 왜 그냥 두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활동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냐?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지지만 그것은 욥기서에서 가르치고 있듯이 우리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넓고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고 그것은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욥기서를 안 읽어보니까 알 턱이 없겠죠. 욥기서를 읽어보십시오. 결국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결국 욥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욥의 인간적인 짧은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마침내 욥 스스로가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욥기서 전체가 가지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4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욥기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하나님께서 왜 사탄이 사람들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지금은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인 우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이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과 깊으신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말에 일어나는 사탄의 모든 활동들은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 자녀된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종말이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두렵고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소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말하는 종말에 나타나는 황충의 재앙은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황충은 글자 그대로 황색 곤충,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곤충? 메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로 9절을 보시면 메뚜기의 모습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황충, 메뚜기의 재앙은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자주자주 등장하고 있는 재앙입니다. 대표적인 곳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로 7절입니다.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이 황충의 재앙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메뚜기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곳 요엘서 1장 1절로 7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마치 황충,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것과 같은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수백만 수천 마리의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는 다른 곤충이 아니라 같은 곤충, 메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팥중이 느치 황충은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메뚜기의 여러 종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메뚜기들 수백만 수천만 마리가 때를 지어서 한번 휩쓸고 지나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메뚜기 황충의 재앙입니다. 6절을 보시면 다른 한 민족이 올라와서 그렇게 이스라엘 땅을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초토화시켜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초토화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다른 한 민족, 다시 말해서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초토화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까? 왜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었을 때는 그 어떤 강력한 이방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이방 민족들은 쉽게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말발굽에 짓밟혀서 초토화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공격에 의해서 초토화되어지는 황충의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가지는 복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재앙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메뚜기, 오늘 이 황충의 재앙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시편 1편 1절로 6절 전체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누가 도대체 복 있는 자입니까? 누가 복 있는 자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누가 화 있는 자입니까? 누가 재앙을 당하는 자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화 있는 자요, 재앙을 당하는 자요, 특별히 오늘 5번째 나팔이 말하는 황충의 재앙을 지금도 당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세상이 영원하다면,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다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 오늘일지 내일일지가 모르는 긴박한 종말의 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실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은 바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오신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로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도대체 누가 그 부름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종말적인 가치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누가 복 있는 자고 누가 화를 당하고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적인 가치가 아니라 언제나 세상적인 가치로 복과 화를 따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 이런 것들이 복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하면 못할수록 그것이 화라고 그것이 재앙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편 73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적으로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궁색한 삶을 사는 것인지 시편 기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늘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실족할 뻔했다. 왜요? 이 세상의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의인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들을 보기 때문이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게 사느냐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과 같이 시편 73편의 기자도 똑같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한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너무나도 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시라. 물을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는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 이 황충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지금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에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행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눈에도 그렇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일 것입니다. 언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때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서 살게 하려는 황충의 재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때에 더더욱 극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귀 있는 자가 되셔서 오늘 5번째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황충의 재앙, 황충의 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알고 이 종말의 때에 그 진짜 복을 누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황충의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메뚜기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태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를 들어서 초토화시켜 버렸듯이 그 황충의 재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도 여전히 사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5번째 나팔 소리로 우리를 깨우치시며 경고하고 계심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이 5번째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황충의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 지금도 화를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알고 그 복됨을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때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